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원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것이로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나이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참된 소망이십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참된 소망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오늘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5년이요. 지금부터 한 4년 전이죠. 그죠? 2015년 9월 27일에서 28일 그 사이에 지나면서 우리나라는 그때 없었지만 미국하고 그 다음에 유럽하고 아프리카 등지에서요. 개기일식이 일어났습니다. 개기일식이 뭐냐면 지구의 그림자가 다리를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근데 그 개기일식이 왜 특별했냐면 굉장히 오랜만에 달과 지구가 가까이 와서요. 슈퍼문이 되는 거예요. 달이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뿐만 아니라 그 달이 핏빛으로 보이는, 붉으스름하게 보이는 달이 이렇게 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핏빛달, 그것을 이제 블러드문이라고 하거든요. 이 블러드문이 이제 보이게 된다라고 하니까 그때 미국에 있는 이 기독교 신자들 사이에 종말론 소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게 딱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그 전에도 2번이나 있었고 그 2015년에도 이 지금 블러드문이 슈퍼 블러드문이 2번째 일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종말이 가까웠다 막 이렇게 막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또 부추긴 사건이 뭐냐면 TV 설교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어떤 코너스톤이라는 교회의 존액이라는 목사가 이 핏빛 이 달은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고 아마겟돈의 징조다라고 이렇게 막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지구 행성에 지금 사인을 보내고 있다 막 이렇게 설교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교회에서 또 이단들이나 사이비 종파에서 맞다 막 그리고 부추기면서 이 종말론이 막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와 또 반대급부적으로 또 건전한 교회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종말론의 지금 때가 징조가 아니다. 또 그리고 과학단체에서는 이것은 개기월식이 일어나면 당연히 일어나는 과학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태양빛이 지구를 이렇게 통과하면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가 있잖아요. 이 대기를 태양빛이 통과하면서 거기에 굴절되거나 여러 가지 빛이 감소하면서 그 빛 중에 붉고 또 누런빛들이 달빛에 반사돼서 나오는 개기월식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당연한 과학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반박하면서 여기 종말이다. 아니다, 이건 과학적인 현상이다. 이 두 사안들이 되게 막 대립을 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느 것에 더 마음이 혹하세요? 역사 이래로요. 이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이렇게 관심을 끌고 이목을 끄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종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 재림과 세상의 마지막이 종말이라는 주제는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재림과 종말은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가십거리나 공상과학 무슨 소설이나 영화의 주제가 아니라 이것은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것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을 미혹거리로 삼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단이나 사이비나 거짓 교회들이나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재림과 종말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속이고 조종하고 했던 일들이 역사 가운데 계속 되어져 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 성도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재림과 종말에 대한 지식을요, 바로 알고 계셔야 돼요. 바로 알고 계셔서 이것을 가지고 오늘 내 삶을 점검해 보셔야 되고, 바로 알아서 내가 앞으로 주님을 어떻게 기다리는, 이 기다리는 삶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 바로 내 앞의 길들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역사적으로나 지금 현상을 보면요, 이 재림과 종말을 대하는 그릇된 대표적인 두 가지 태도를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무관심입니다. 그냥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무관심, 막연한, 이게 무덤덤한 이것은요, 사실은 그릇된 종말론의 피해입니다. 이렇게 오래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서부터 계속 2000년이 흐르는 지금까지 계속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이나 또 교회에서도 잘못 오해해갖고 예수님 오신다라고 거릇된 이 종말론을 막 외쳤기 때문에 이 피해로 사람들 마음이 오히려 야, 그거 2000년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야, 안 되잖아, 안 오잖아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오히려 무관심해지고 무덤덤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아이 패커라는 유명한 목사님이요, 이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의 글에서 이렇게 쓴 걸 보게 됩니다. 왜 재림의 의미가 이토록 흐려졌는가? 왜 재림이 이토록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게 됐는가? 바로 사이비나 이단들의 득세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바로 우리 성도들의 세속적인 삶과 재림 소망에 대한 부재가 무관심의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처음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종말이 온다, 세상이 이제 예수님이 가까운다, 막 이런 소문이 나면요, 사람들이 막 두려움에 떨어요. 그리고 왠가 한켠에 찝찝해요. 그리고 그 말에 막 솔깃해서 막 따라다니거나 또 경직된 삶을 산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종말이 막 터졌던 2015년 그 9월 이런 소식이 막 터진 다음에 그 다음 주일 미국 교회가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가 꽉 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이 얘기하는 종말론에 대한 또 재림에 대한 자세는요, 이런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계속 말씀으로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도요, 이 재림과 종말에 대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좀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바로 이 재림의 기다림, 예수님이 분명히 재림하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더디오면서 생기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마치 아까 우리가 무관심하고 혹시 무덤덤해질 수 있는 사안들을 얘기하고 다루는 부분이 데살로니가 전서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그 안에 이미 왔다라는 속임수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고 두려워하고 흔들리고 있는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바로 막연한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예수님이 벌써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2000년 전부터 계속 누누이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거 아십니까? 이단과 사이비들이 계속 얘기한 주장들이에요. 탁 나와갖고 내가 바로 재림 예수다, 내가 다시 온 예수다라고 얘기하거나, 또 하나는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 나에게 모든 일을 위임하고 올라가셨다, 지금 하늘에게 내가 그래서 위임받은 제2의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사이비나 이단들의 속임수라는 거죠. 그런데 이 미혹의, 이 속임의 수단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이나 말이나 거짓 편지들이다라고 얘기해요. 영은 뭡니까? 자기가 성령의 계시나 예언이나 환상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언과 환상을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어떤 교회에 이제 섬기고 있을 때 뒤에 있는데 어떤 분이 탁 나타나갖고 자기 종이에다가 뭔가 막
써갖고 저한테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제가 어제 받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읽어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뭔가 말이라는 거죠. 어떤 유명한 사람, 어떤 유명한 또 이 권위와 권위를 가지고 유명하고 인기 있는 사람의 어떤 말, 이 말에 우리가 쉽게 넘어간다는 거죠. TV에 나오거나 어떤 큰 교회를 하고 있거나 그러면 우리가 무작정 다 믿게 된다는 거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 편지들. 그 당시에는요, 바울이나 또 예수님의 그 사도들이 보냈다는 거짓 편지들이 너무나 많이 유행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뒤에 3장 17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냐면 내가 이 편지는 내 친필로 쓴 것이다. 그리고 내가 여기다가 표시를 남겨놨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 당시에는 바울의 거짓 편지들이 되게 많았다는, 이런 것들에 속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기준점이 뭔가라는, 성령이 계신가? 환상인가? 꿈인가? 아니면 유명한 어떤 사람들의 말인가? 아니면 또 누가 얘기한 어떤 이런 뉴스들이나 또 이런 소식들인가? 편지들인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불변하는, 변함없는 이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분별하고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은요, 이 성경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정말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요? 여러분,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어떤 환상이나 계시나 그런 것도요, 이 말씀보다 앞설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어떤 유명한 사람의 말도 이 말씀보다 앞설 수 없는 것, 이 말씀의 기준으로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거 아니라는 거 우리 성도들은 아실 거예요. 뭐냐? 아침에 딱 일어나갖고 그동안 먼지에 쌓여있던 성경 툴툴 털면서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나, 이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죠? 네. 근데 사람들이 은근히 이것을 기대하는 거 아십니까? 요즘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에스겔서로 넘어가잖아요. 네,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 하나님께서 북쪽에서 군대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을 치신다라는 막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북쪽에서 뭐가 내려와? 북쪽에서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네? 북쪽에서 내가 오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오늘 그건 불길한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제가 예전에 있을 때도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심각하게 와서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네. 여러분은 저한테 다시 이거 묻지 마세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다시는 저한테 여러분이 언제 나와서 물어봐도 저는 똑같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뭐냐? 여러분 이사 가실 때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생활하기 아주 편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형편에 맞는 것으로 이사하십시오. 이게 제 대답이고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로 알게 되면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세워지고 그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는 거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고 또 내가 정말 여러 가지를 따져볼 때 내 생활에 좀 더 편리하고 내 형편에 맞는 곳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사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성경을 바로 배워서 성경이 얘기하는 바른 원리들을 내 안에 잘 정립하고 있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왜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소문과 난리들 가운데 그냥 휩쓸려 가거나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 끌려다니고 조종당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많은 사이비들이나 이단들이나 거짓 교사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요즘 이 시대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느낄 때 참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하고 심각한 시대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점점점 느끼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이 문화를 분별해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문화나 시대의 흐름이요, 어느 날 갑자기 막 사단처럼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서서히 스며듭니다. 서서히 굉장히 다른, 굉장히 좋은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지도록 와서 돌아와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원리들로 우리를 슬그머니 그쪽으로 끌려가도록, 미혹하도록 우리를 바꿔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단이 이런 전략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중요한 여러 가지 얘기들, 우리가 뉴스 보면 나오는 얘기들이 뭡니까? 성공, 행복, 그 다음에 결혼, 사랑, 인권, 평등, 자유. 이 이야기는, 이 말들로는 너무나 좋은 말들이죠. 그런데 이 말 뒤에 숨어서 교묘하게 사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과 원리가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미혹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무섭게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단적인 예로 이거예요. 결혼.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세요. 결혼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 왜요? 결혼하는데 돈이 없으면 마치 결혼하지 못할 것처럼, 돈이 없으면 결혼이 다 실패할 것처럼, 돈이 없으면 아이들도 낳지 못하고 아이들도 기르지 못할 것처럼 세상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하나, 여러분, 지금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교회나 기독교에 대한 냉소의 이런 소식들이 전해질 때요,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정말 저는 요즘 기독교에 대한 어떤 그 뉴스가 딱 떠오르면 그 밑에 댓글 안 보려고 노력해요. 너무 터무니없는 댓글, 우리를 아프게 하는 댓글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심지어요, 다른 종교들의 어떤 문제가 있는 뉴스가 나와도 그 밑에 기독교에 대한 댓글이 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개독교보다는 낫네, 이렇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거 보면서 사실은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우리 믿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기독교인들의 삶과 영향을 주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아파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요, 혹시 우리도 그 냉소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쉽게 휩쓸려 간다는, 나도 모르게 그런 것에 그냥 무덤덤해지고 무관심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두려워하셔야 돼요. 또 하나, 마치 그거에 대해서 나도 비판하면서 나는 다르다라고 내 마음에 자만을 갖게 되는, 이런 것들을 정말 분별하고 조심해야 된다. 세상의 이 미혹의 영들이 이것들을 조장하면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미혹해 하는 일들이 여기저기 소문이 일어난다고 해서 이게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는 그때에 분명한 징조들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분명한 징조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배교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대대적인 배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 믿는 것처럼,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서서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뭡니까? 바로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일어나서 무슨 일을 하죠? 자신이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영광의 자리를 차지해버리면서 사람들을 미혹해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배교하는 일과 이 불법의 사람, 멸망받는 자가 일어나는 것은요,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불법의 사람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미혹해서
그들이 참 믿음에서 떠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뭘 얘기합니까? 우리 9절과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 악한 자, 이 불법의 사람 뒤에 배후에 누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바로 사탄이 있다라고. 무엇으로 자신을 믿게 하고 미혹한다고 얘기합니까? 능력과 표적과 기적들로 자기를 마치 하나님이라고 믿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간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에는요, 표적과 능력과 기적들을 따라가시면 안 돼요. 네,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재림에 대한, 오늘도 우리가 이 재림에 대한, 종말에 대한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이 오늘 여기만 있는 걸까요? 아니요. 성경, 구약 성경서부터 신약 성경까지 누누이 이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요 자세하게 설명하고 누누이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누누이 설명하시고 강조하셨다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의 말씀과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보는 말씀과 거의 내용으로 유사하고 비슷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누누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경, 구약과 신약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고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중요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이 말씀,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서요,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물어보죠? 예수님,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의 관심은 다 여기에 있어요. 그때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는 언제입니까? 오늘 우리도, 믿는 우리도, 또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또 사이비 이단들도요,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어디입니까? 언제입니까? 언제 그때가 일어납니까? 그래서 막 요한계시록에 있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역사적으로 시간이 언제다 막 이런 거 막 연구하는데 몰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우리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뭐라고 대답하세요? 나도 몰라. 누구만 알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아신다.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감춰져 있다라는 거죠. 일부러 이것은 감춰져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아니 우리를 무슨 약 올리시려고 하는 겁니까? 왜 그렇게 성경에서 또 예수님도 누누이 이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여러 곳에서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날과 그 시는 왜 알려주시지 않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토록 그 때와 그 시는 감춰놓고는 우리에게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하고 오늘도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뭔가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그 재림의 때를 아는 것, 또 그것을 언제인지 따지고 계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재림과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종말을 강조하고 우리에게 그토록 알려주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오늘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힘주려고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아멘. 성경이 말하는 재림과 종말의 기록들은요,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우리를 옥죄는 올무가 아닙니다. 바로 이 험한 세상을 우리 믿음으로 오늘도 걸어가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랑과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대로라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실까요? 네, 바로 첫 번째는요, 너희를 향한 내 사랑과 이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거나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 이렇게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뭐냐면 9절부터 12절 내용을 쭉 보면요,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이 불법의 사람에게 미혹돼서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를 멸망하는 자들이다라고 분명히 선언하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13절부터 17절까지는 뭐라고 시작합니까?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면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둘을 극명하게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환난과 고난과 미혹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사랑으로 너희를 택해서 너희를 내 자녀 삼았다. 그리고 너희를 향한 이 사랑과 이 구원은 절대로 실패하거나 빼앗기거나 실패하거나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금도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말씀 가운데 들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저기에서 더 흉흉하고 여러 가지 종말의 소식들이 들려올 겁니다. 그럴 때마다 두려워하거나 흔들리거나 거기에 기웃거리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굳건히 붙드는 우리 모든 부르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 소식도 들릴 때요, 이 말씀을 딱 기억하시면서 마음에 딱,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신 이 구원은 절대 흔들릴 수 없어.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붙들고 계셔. 아멘이라고 선언하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 재림과 종말을 강조하는 이 이유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여기 전통은요, 예전부터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유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전통은 바울이 가르쳐줬던 복음과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너희에게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다. 이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 세상의 거짓된 이 속임수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다 없어져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 말씀만 영원한 진리입니다. 어떤 소문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을 굳게 뿌리 박으시고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든든히 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시냐?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너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싸워나가라. 낙심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힘을 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에게 힘을 줄 것이다. 너희의 이 땅의 모든 고통과 눈물과 아픔을 내가 다 씻어줄 것이고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가 오는 그날, 재림의 그날, 너희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온전한 만족과 온전한 기쁨과 온전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것이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 아빠가요 3월 달쯤에 이제 해외로 출장을 가게 됐어요. 집을 떠나서. 그래서 아이에게 이제 아빠가 잠깐 멀리 동안 있을 거야 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3살 된 아이, 이제 3살 된 아들이 있었는데 이 3살 된 아들이 사실은 아빠한테 물어보는 아빠 언제 와?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아이에게 뭐 9월 달에 와, 뭐 그 날과 때를 아무리 설명해도 이 아이는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저기 봐, 저 밖에 봐. 저 밖에 나무가 있잖아. 저 나무잎이 지금 초록색이고 파란색으로 아주 예쁘지, 그치? 근데 저 나뭇잎이 변할 거야. 노란색으로 변하고 빨간색으로 변하고 갈색으로 변하고 어느 날은 바람이 휙 불어서 저 나뭇잎들이 떨어져서 땅에 이렇게 수북히 쌓일 거야. 그러면 아빠가 올 거야. 그때 아빠가 올 거야 라고 얘한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빠가 출장을 떠났습니다. 이제 4월이 되고 5월이 되고 6월이 되고 7월, 8월이 이렇게 지나면서 아이는 엄마 손을 잡고 산보를 나올 때마다 엄마랑 이야기를 하죠. 아빠가 나한테 말했는데 이 예쁜 나뭇잎이 빨갛게 되거나 노랗게 되고 그리고 떨어지면 아빠가 온다고 약속했어요. 맞지요? 엄마가 그렇단다 라고 매일매일 산보를 하면서 엄마랑 그런 얘기를 나눈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그렇게 모르는 사이에 계절이 바뀌고 9월이 가까워 9월 말이 됐습니다. 어느 날 이 아이가 또 엄마랑 손을 잡고 산보를 나오는데 그 도랑이나 길 위에 바람이 불어서 나뭇잎이 떨어 수북히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아이가 엄마 손을 막 뿌리치고 막 그 나뭇잎 위에 뛰어가서 나뭇잎을 막 밟고 껑충껑충 뛰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제 아빠가 오신다. 이제 아빠가 오신다. 정말 신난다. 라고 뛰어노는 이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런 아빠가 다시 오시는 것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빠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의 여러 징조들이 마치 나뭇잎이 물들어서 단풍으로 변해가듯이 지금 세상의 여러 징조들이 우리 주님의 때가 가까웠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두려워하거나 슬퍼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용기를 내고 기뻐하고 기대하고 더 굳건히 서 있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위로와
하늘의 좋은 소망을 붙들고 이것을 붙들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부르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